할렐루야. 어제도 여러분들을 뵙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 길거리에서 어느 시장에서 뵙는 것이 아니라 성산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는 이 시간에 뵙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기저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산에서도 만날 수가 있고요, 길거리에서도 만날 수가 있고요, 어디 여행할 수 있는 여행하는 터미널에서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산에서 만났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 인사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으세요. 오늘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남모르는 눈물이 있고 이것저것 막힌 것이 많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고 결국 이것도 하나님 앞에 복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음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에 갖는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일 것 같아요? 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주의 길을 가면서 제게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입니다. 뼛속까지의 소원입니다. 어떤 소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요. 제 간절한 소원은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구원한 그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원으로 가족으로 이루게 해주신 그 영혼들을, 그 성도들을 복받게 할까? 이게 간절한 소원입니다. 자나깨나 소원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이 복받기를 소원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내 기도를 못해도, 내가 내 자식을 위한 기도를 못해도 우리 성도들이 복받기를 애간장 끓여가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저만의 소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런 소원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돌아가셔서 물어보셔봐요. 목사님 무슨 소원이신지요? 그리고 답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세요. 또 목사님 소원이 뭐예요? 그랬는데 또 여러분 생각 밖에 대답을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뭐 다 목사이기에 다 성도들이 복받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별 수 없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무슨 공부를 어떻게 잘할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참 많이 하셨겠지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희들 공부 잘하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이런 것으로 느껴졌어. 공부는 해야 되느니라.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공부는 당사자가 해야지요. 그럼 왜 기도하는 겁니까? 자식이 공부 잘하기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자식이 가서 100점을 맞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갑자기 오락을 끊고 노는 것을 끊고 공부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받을 일을 하셔야 됩니다. 복받을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일이 뭘까? 복받을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을까?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지는 것은 복받을 일을 해야 되는데 기억하십시오. 누가 복을 받는가? 그리고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혼자 깨달아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누가 복을 받는가 살펴봤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봐요. 누가 복을 받는가 한번 주변을 보셔봐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틀리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이,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교회를 아끼는 이들이, 교회와 함께하는 이들이, 교회 속에 충성하는 이들이 결국에는 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허리가 아팠대요. 허리가 아팠대요. 허리가 아팠대요. 너무너무 아팠대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주방봉사를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주방봉사 차례가 돌아왔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봉사 차례가 돌아왔는데 내가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그래도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약속,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교회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귀히 여기시겠지요. 하나님께서 다 눈동자같이 살피시겠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마음 안에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 중에 정말 귀히 여기시는 것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 생각해 보셔봐요. 어제 드린 밤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잠깐 반복해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죽이시고 구원받게 한 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다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이들이 다 여러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옆 사람 이렇게 축복 인사를 합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게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보다 귀한 분들이 다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별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희생을 아낌없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그냥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성도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성도들의 순교의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던 귀한 종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수고하게 하고 그들을 헌신하게 하고 그들을 희생하게 하고 그들을 순교시키고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의 희생 수고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것은 그만큼 교회가 귀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복받기를 소원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교회가 참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하는 일이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한 당신의 자녀들의 희생을 받으시며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소원이 무엇이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래의 정신으로 참 교회의 모습으로, 성경적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참교회는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교회는 많은 숫자가 모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정신이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에 맞는 그런 교회가 참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속하신 분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되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 교회는 도대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이시고 예수의 피 위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 나를, 이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 나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회봉사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계몽운동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르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세상 살다가 이리 지치고 저리 지친 사람들 위로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가 정치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참교회의 모습으로, 성경적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가 진짜 교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소원이 무엇일까? 제가요, 강남금식기도원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하니까 오겠지. 그렇다면 강남금식기도원을 왜 좋아할까? 이건 여러분들 답 안 하셔도 돼요. 원장님 계셔요? 내가 원장님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제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내가 강남금식기도원을 좋아하고 원장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이 아니라, 이유는 이 강남금식기도원 10가지가 다 좋은 게 아니오. 내가 원장님 10가지가 다 좋은 게 아니오. 반은 좋고 반은 싫은데 그런데 왜 반은 좋고 반은 싫은데 그 반 좋은 것 때문에 원장님을 좋아하고 이 기도원을 좋아할까? 여러분, 이 기도원에 오면 한 가지 분명히 내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한국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살리자는 거예요. 민족을 살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살아나야 합니다. 한국교회 살아나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가 살면 민족이 삽니다.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원,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살려야 됩니다. 교회 살려야 됩니다. 한국교회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3만 불 시대요. 세계 경제 10대 강국에 들어갔어요. 제가 62살이 됐습니다.
저는요, 어린 시절 개발도상국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선진국 사람이 됐어요. 가난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사는 과정을 한가운데 다 거치며 산 사람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3,000불 시대가 있었습니다. 8,000불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3만 불 시대가 됐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았을까?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에서 잘 산 건가? 어떤 대통령들이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잘 산 건가?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주신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단적인 증거가 있어요. 단적인 증거가 있어요. 참 희한한 통계예요. 놀라운 통계예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통계예요. 우리나라가 해외 선교사 3,000명 내보냈을 때 3,000불, 국민소득 3,000불이었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선교사 10,000명을 내보냈을 때 국민소득 10,000불이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지금 30,000불 시대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해외에 선교사 30,000명을 내보냈더니 30,000불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겁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왜 힘들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소란스럽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가? 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고 교회 속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교회 속에 소란함이 있고 교회 속에 실망스러움이 있고 교회가 비난받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고 우리나라가 형통해지고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 살아나야 됩니다. 한국교회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각양의 교회 성도들이 여러 교회 성도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가시어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삼교회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한국교회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교회 속에 들어가서 무슨 힘이 있을까? 내가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아니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가지고 돌아가면, 아니요, 내 마음속에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면, 내가 믿음 가지고 돌아가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산을 옮긴다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바다를 가르는 겁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작은 믿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땅에 심겨졌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 가지고 돌아가면 여러분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살아나야 됩니다. 한국교회 참교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원을 주셔서 이 기도원에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살려야 됩니다. 교회 살려야 됩니다. 10,000명, 20,000명, 30,000명 만들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 살려야 됩니다. 교회 살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잘못됐을 때는요 다 허물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복음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 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 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구제한다고요?
사회봉사한다고요? 가난한 자 돕겠다고요? 정치하겠다고요? 물론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 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교회가 예수님도 죄 없으신 예수님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세워놓고 내 생각이 주인 되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교회가 하고,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사시는, 내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따라 사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감동을 힘입는, 성령의 감동을 힘입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체험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계속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리고 설명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들을 다 구원의 자리에 세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누군가가 이어서 해야 됩니다. 누가 이어서 했을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던 12명의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들이 그 사명받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들을 구원한 일에 아낌없이 드려졌습니다.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처럼 살며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다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사도들이 감당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누가 할까? 사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 일을 또 누가 이어서 할까? 사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들의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었고, 보혜사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속에 믿는 자의 수가 들어갑니다. 사도들의 전도함 속에 믿는 자들의 수가 들어갑니다.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사도들이 했던 일을 교회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건가? 교회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 사도들이 했던 그 일,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도 찾아서 구원시키는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영혼 살리는 일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헌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영혼 살리는 일인 거예요. 영혼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기에,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기에 원리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원리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기에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충만한 것이 예수의 마음인지요? 혹이나 오늘 한국교회에 충만한 것이 물질은 아닌지요? 오늘 교회의 관심이 영혼 사랑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부귀와 영화입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예수님 마음 부어주셔서 영혼 사랑의 마음이 간절하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대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민족을 살리는 일이,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 교회 부흥에 있기에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의 물결이 전국 방방 곳곳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푸른 창공에 예수의 십자가가 가득한 그 역사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날 80년대 한국교회의 푸른 상공은 십자가 물결이었습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해외에서 여행을 하고 돌아오다가 김포공항을 내리려고 하면 우리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붉은 십자가, 이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한국의 축복이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자랑이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물결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축복의 물결은 부귀 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가득할 때에, 복음의 물결이 삼천리 강산을 넘쳐 흐를 때에 이것이 이 나라의 축복이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는 그런 나라를 다시 한번 꿈꿉니다.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소원하기에 여러분, 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여, 이 땅에, 주여 한국교회에, 주여 목사들 마음속에, 우리 장로님들 마음속에, 권사님들 마음속에, 성도들 마음속에 영혼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어서 영혼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사계복음서에 다 소개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한 동네에 들어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저희 어렸을 때마다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우린 그렇게 표현했었지요. 미쳤다라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저 행동이 미친 짓입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않습니다. 맨발로 돌아다닙니다. 씻지도 않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아이들이 쫓아다닙니다. 바로 그 모습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그런 미친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에 묶고 공동묘지 사이에 갖다 놓았습니다. 갖다 버린 거지요. 쇠사슬에 묶이어 공동묘지 사이에 묶여있는 이 미친 사람, 지저분한 옷을 입었습니다. 냄새나는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아무도 상대해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미친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 미친 사람 하나,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고쳐주시기 위하여,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요. 그 미친 사람 하나,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고쳐주시기 위하여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시키시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뽑으사 돼지떼 속에 집어넣으셨는데, 돼지 2,000마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해서라도 한 영혼을 살린 거요. 이게 한국교회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돈을 쌓아놓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런 얘기해서 회개하자는 이야기요.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이민족을 살리는 교회 되자는 이야기요.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복받기를 원하여 하는 얘기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한국교회에 돈 쌓아서 뭐에 쓰겠습니까? 이제 개척한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영혼 살리는 일에 아낌없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쏟아 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이 정신으로 돌아갈 때에, 예수님 마음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과 북이 통일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돼야지요. 언제까지 분단된 나라로 살 것입니까? 우리는 분단된 나라로 살 수 없습니다. 왜? 북한 땅에 가보고 보고 싶은 곳이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혈육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통일되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우리 부모가 북한에서 월남한 가족이요. 그래서 남북이 통일되자는 겁니까? 아니요. 남북이 나뉘어져서 내가 북한 땅을 못 가봐도 좋습니다. 남북이 나뉘어져서 북한에 있는 우리의 혈육을 못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남과 북이 통일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거룩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민족의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남과 북이 통일되기를 원하는 마음 같습니다. 통일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통일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통일되어야 합니다. 이 민족이 축복받기 위하여 통일되어져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통일되기를 원하기에 미국이 통일시켜주는 것 원하는 것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통일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기에 어떤 정치인이 통일시켜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통일되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경제인들이 경제협력으로 통일시켜 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통일되어지기를 원하기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명으로 통일되기를 원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사명으로 통일되기를 원하기에 한국 교회가 이 나라를 통일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일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지금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들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기에 꼭 맞다고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본래 모습으로, 성경적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통일 꿈도 꾸지 마라. 한국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는 거요.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향하여 나팔을 부는 사명입니다. 때를 알리는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지금이 노아의 때인지, 지금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인지, 지금이 감사할 때인지, 지금이 여기가 좋사오니 평화 평화 평화로다 찬양을 불러야 될 때인지, 때를 알리는 나팔 교회가 불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을 향하여 교회는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이 없는 과학, 하나님이 없는 정치, 하나님이 없는 교육, 하나님이 없는 국방, 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정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나라 정치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죄송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국교회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물질 문명 자랑하지 마십시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집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 나올 때에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갈 때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식솔과 롯의 식솔들 사이에 자꾸 다툼이 생깁니다.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불러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다. 도대체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나누자는 겁니다.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소할 땅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애굽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은,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기름지고 최고의 윤택하고 부족함이 없는 땅을 조카 롯이 차지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요? 소돔성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 심판받습니다. 기름진 땅이었지만, 애굽과 같고 에덴 동산 같은 땅이었지만,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없으니 그곳은 불로 심판받는, 하나님이 없는 물질 문명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바라다 볼 때 염려됨이 있습니다. 걱정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저는요, 목사님하고 좀 달라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그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 잘 되기를 말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바른 정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된들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합니까? 그러나 우리 목사의 관점은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요,
성경 말씀에 옳으냐 성경 말씀에 틀리느냐요. 요즘에 들어서 제 마음이 자꾸 불안해져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라 걱정이 태산같이 물불듯이 두려워요. 성경과 자꾸 반하는 일들을 펼치고 있어요. 도대체 양성평등법은 무엇인지, 도대체 차별금지법은 뭔지, 성경이 죄로 지적한 동성애가 인권 때문에 죄라고 말할 수 없고, 차별금지법이 뭔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우리 기독교가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자유롭게 전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없는 정치, 하나님 없는 인생 망합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나팔을 불어야 하겠기에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합니다. 사방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높은 곳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하늘 보좌에까지 올라가서 세상을 두루 살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기에 교회가 아무리 외쳐대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침에 대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니네나 잘하라. 복음의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야 하겠기에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야 하겠기에 주님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울려 불어야겠기에 도덕적으로 거룩해야 해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순수함이 있어야 합니다.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나팔을 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나팔을 부는데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때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속화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가 있어요. 불란서 유학을 하고 왔어요. 참 유능하신 분이에요. 공부도 잘하신 분이에요. 한국의 최고의 대학을 공부했고 신학을 한국에서 하고 박사를 불란서 가서 했어요. 가서 공동체를 연구하고 왔어요. 영성을 공동체를 연구하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사인데도 그 다음 말이 뭘 같대? 그 다음 말이 뭔 같대? 그런 사람도 가끔 있나 봐. 자기는 목사인데도 술도 좀 먹고 담배도 좀 피고 불란서 유학 가서 그걸 다 배워갖고 왔대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했대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좀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끊었대요. 왜? 그 다음 말이 그래요. 내가 그들과 똑같이 담배 피고 기도해 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똑같이 술을 먹고 그들을 상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끊었다라고. 당연한 일이지요. 당연한 일이지요. 거룩하지 않은데, 구별되지 않은데 어떻게 양무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의 나팔을 길게 울려할 때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저 신앙론하지 않겠어요? 그 나중 얘기요.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올바라야 합니다. 더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시간 맞춰 끝내는 게 은사니까. 남은 게 지금부터 할 것보다 더 많아. 뭐 지금 못하면 이따 3시에 할 거고. 여러분 3시 예배 다 올 거죠? 전화해서 빨리빨리들 오라고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을 원하십니까? 우리나라가 복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뭐 때문에 축복하실 겁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내려가셔서 교회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이유 없이 교회를 허무는 자 되지 마시고요. 이 민족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한국교회 부흥되어져야 합니다. 부흥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실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한국교회가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의 나팔을 길게 울려불 사명이 있습니다. 그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야겠기에, 우리가 외치는 소리를 세상이 듣게 하여야 되겠기에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됩니다. 한국교회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서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충성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 갔으면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한국교회 부흥되어지는 그날 믿음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한국교회 부흥되어지는 그날, 한국교회가 복음의 정신을 회복하는 그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참교회로 인정받는 그날, 믿기는 남과 북을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시어서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한국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에 귀하게 사용되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하여 여기에 세워진 강남금식기도원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섬기십시오.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기도원은 한국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지. 강남금식기도원은 한국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원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그게 주의 일인 거예요. 이 기도원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목이지요. 십자가교회,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요. 300억 예산에 이 십자가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강남금식교원의 외모를 자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원장님이 자기 이름을 높이자는 것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믿음 속에 기도의 제목 하나님 주신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이라니까요. 민족을 살리는 일이라니까요. 그 일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 모으시고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 사랑의 마음을 한국교회에 주옵소서.